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불의해서 그런지 아무리 그 과부가 찾아가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다가 그 과부가 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괴롭게 하니까. 괴롭게 할 것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줬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권투하는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이렇게 눈을 때리는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은 권투선수라도 상대방에게 눈을 계속 정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눈을 3개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한 10초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만화에서 보면 어디에 꽝 세게 부딪히면 머리 위로 막 별이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별이 계속 돕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계속 눈을 때려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매일 찾아와 번거롭게 하고 또 그런 일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우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부의 필사적인 청원이 이 과부로부터 이 원한을 풀어주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찾아와 간청하니까 들어주시는데 우리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될 근거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우리 주님을 날마다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들을 모두 이뤄냅시다 라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재성이 있어서 때로는 부모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짜증내고 화내고 떼쓰고 부모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들은 할 수 있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다가도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것은 부모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예를 들면 칼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독사를 막 만지려고 만져보고 싶다고 그것을 집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독을 마시려고 한다든지 사고가 날 행동들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정갈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너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 소원과 비전까지도 그 마음속에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단지 눈앞의 욕망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과 공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안 되고 또한 안 된다고 떼쓰고 뒹굴고 기절하고 거품 문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비유는 가지고 싶은 것 있으면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쟁취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께서는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실패하고 또한 나의 잘못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던 낙심될 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낙심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낙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그저 독립된 하나의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17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맞추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인자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인자의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은 인자가 올 때. 그럼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될 각종 고난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17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이 제자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홀로 있게 될 제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 주님의 일 가운데 낙심하게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겪을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들어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범위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사명이 땅끝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교회 안에서든지 선교지라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지만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겠냐라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아라 라는 이 본문을 보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본다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비백산하며 완전히 지쳐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오히려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간구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도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고난의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으로 불의한 재판장이 판치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한이 많습니다. 억울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며 꼭 사명 때문에만 낙심받겠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있고 가정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내 욕심 때문에 일이 그르쳐진 일도 많고 또한 관계에서 틀어진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될 일들 투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가부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심한 불안은 억울한 삶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잠을 못 자죠.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한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한 많은 사회들을 보면 대부분 약자들이 원한이 많습니다. 여자와 가부,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해결해 줄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사랑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 더 나아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 배신자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고쳐 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돌 맞아 죽어 마땅한 당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은 왜 저런 당자들을 사랑하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당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였다고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아니래도 안 됩니다. 나태해도 안 됩니다. 3절 말씀에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늘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늘이라는 단어가 바로 회전하는 의미의 어근을 통하여서 끝내다, 결론을 내다, 종결을 짓다라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즉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회전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부처럼 낙심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말을 하며 주님을 찾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분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의 응답으로 일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날마다 회전하듯이 찾아와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십니까? 그 일들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노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신교회의 희망. 아무리 낙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의 줄을 잇고 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매일 같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낙심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낙심되는 반응밖에 없었습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낙심하셨습니다. 죽이려 다가오는 자들을 피하시며 낙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낙심하시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이죠. 예수님은 애써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그 시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당대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되는 심령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시대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셔야 응답될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도 큰 약속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가나안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소망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약속은 모세가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나안에 대한 바람은 모두 응답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회복도 당대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적극적인 응답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역사의 기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넘어질 때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여서 아무리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한 소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기도가 이 자리에 남아 있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나 나중에 이루어지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살리며 이 세상과 이웃되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질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도 응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